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라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영국의 노벨 문학상 작가인 윌리엄 골딩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가 1954년에 그의 데뷔작으로 발표해서 지금까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로도 제작된 적이 있는 책이 파리 대왕입니다. 줄거리는 간단한데요. 2차 세계대전 중에 25명의 10대 티네이저 아이들을 실은 수송기가 무인도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유일한 어른인 조종사는 심각한 부상으로 의식을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이제 25명의 10대 아이들이 이 생존을 위해 함께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무인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의논을 하고 그래서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의 지도자로 잭과 로저를 세우게 됩니다. 리더가 된 잭과 로저를 중심으로 이런저런 생존을 위한 식량을 구하고 잘 숙소를 만들고 또 구조 신호를 보내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민주적으로 이 그룹을 이끌어가던 잭과 로저는 그들의 이 리더십, 권력이죠. 권력을 지키고 또 한정된 자원을 독점하기 위해서 점점 강압적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반발하는 아이들에게는 협박과 폭력을 일삼아 그들을 굴복시키지요. 아이들 중에 랄프와 퍼기라는 두 친구는 이러한 이 잭의 횡포에 맞서서 이런 문제들을 이성적으로 해결해 가려고 애를 쓰지만 점점 이 두 아이는 리더들에게 눈의 가시가 되어 갑니다. 마침내 잭과 로저는 아이들을 선동해서 이 퍼기와 이 랄프 두 아이를 반역자로 선포하고 그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도망치는 두 아이를 마치 멧돼지 사냥을 하듯이 이 20명의 아이들이 창을 들고 쫓아다니며 인간 사냥을 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결국 퍼기는 그들의 창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랄프도 도망쳐보지만 마침내 막다른 해변에 도달해서 이제 친구였던 아이들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되죠. 바로 그 순간 그들 앞에 그들을 구조하러 온 해군
부대가 해변에 도착해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어른들을 본 이 랄프는 그간의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는 듯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을 들고 쫓아왔던 다른 아이들도 랄프를 따라서 모두 울음을 터뜨리죠. 그것으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 소설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대 문명을 고발하고 있는 문명 고발 소설로 읽힙니다. 문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져 있는 인간 본성의 잔혹함과 탐욕스러움, 그리고 권력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소설인데요. 이 랄프와 퍼기가 창을 든 아이들을 피해 도망치는 장면은 이성을 압도하는 인간 욕망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일들은 그러나 소설 속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모양만 다를 뿐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총기 사고입니다. 이번 달 1일에도 오레건주에서 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벌어진 올해 벌어진 총기 사고 중에 가장 비극적이라고 평가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20살의 젊은이가 총을 들고 캠퍼스에 난입해서는 학생들을 하나씩 이렇게 세워서 물었다는 겁니다. 너는 종교가 뭐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곧 하나님을 보겠군 하고는 머리에 총을 쏘고, 아니라고 하면 다리에 총을 쏘거나 혹은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명이 목숨을 잃고 20명이 총상을 입어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총기 사고는 이제 더 이상 특별한 뉴스가 아닐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5살짜리 아이가 부모가 사준 총을 가지고 놀다가 3살 난 동생을 쏘아 죽였다는 사건, 너무나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 놀랍지도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20대 주부가 타겟에서 쇼핑을 하다가 카트에 아이를 앉히고 2살 난 아이 앞에 자기의 지갑을 이렇게 놓아두었는데, 아이가 엄마 지갑에 손을 넣고 이렇게 저렇게 놀다가 지갑 속에 있는 권총의 방아쇠를 당긴 것입니다. 발사된 총알에 엄마가 그 앞에 서 있다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가 커서 철이 들어서 자기가 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에 엄마가 자기 손에 죽었다는 사실을 아이가 이해하게 되면, 자기 동생이 자기가 가지고 놀던 총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을 아이가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참 제정신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매일 총에 맞아 죽거나 총으로 자살을 하거나 오발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부상당하는 사람은 다 제외하고 죽는 사람만 매일 95명입니다. 1년에 3만 5천 명이 넘는 미국인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몇천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9.11 테러가 미국인들의 가슴에 참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곤 하지만, 매년 3만 5천 명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세계를 이끌어간다는 지성이, 이 거대한 나라를 선도해 간다는 지성들이 왜 답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생각에는 간단해 보입니다. 총기 규제하면 되지요. 그러나 총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는 총기 규제 여론은 막강한 전미 총기 협회와 같은 단체들의 로비에 그만 사그라들고 맙니다. 그 단체들은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의회에, 언론에 로비를 해서
이렇게 위험한 세상이니까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총을 소지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이 만들어내는 여론이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총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총기 판매가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인케이스 총을 나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키지 않겠느냐. 총기협회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언론도 그렇게 받아쓰는 언론들이 있고 또 엄청난 로비를 통해서 결국 총기 규제라는 주장은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왜 그들이 총기 규제를 이토록 막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런 많은 돈을 써가면서 정말 그들의 걱정이 우리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들의 안전인 것일까요? 아니면 총기 산업이 만들어내는 천문학적인 수익 때문일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무제한적인 욕망 추구가 합리적인 이성적 판단을 압도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그 예를 들자면 이 총기 사고 하나뿐이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함으로써 만물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만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이런 우상 숭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우상 숭배를 고집하는 인간이 맞이하게 되는 심판이 오늘 본문에 선포됩니다. 그 심판은 바로 유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기, 내버려 두다. 버려진 개를 유기견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인간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25절. 사람들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이 때문에 26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지요. 이 길지 않은 본문 속에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들이 말을 듣지 않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를 고집하기에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집을 꺾을 수 없기에 마부가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는 것처럼 교사가 학생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줄 수는 있지만 그가 스스로 공부하기를 싫어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학원비를 대주고 선생을 붙여주고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학용품을 사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한다면 결국은 그 모든 노력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고 싶어도 인간이 끝까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그 모든 노력이 소용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내버려 두시는 것 말고는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인간에게 곧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라도 인간을 붙들어서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꺾어서 돌이키게 하시지 않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왜 내가 죄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딱 손을 묶어서 좀 나를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시기 위해 그런 조건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안에 침해받을 수 없는 고유한 인격과 자유로운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고양이와 우리는 무엇이 다릅니까?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놓아두면 고양이는 생선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양이가 생선 먹는 것을 보고 이 윤리도 도덕도 없는 고양이 같으니라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비난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죠. 고양이는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을 거스를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 감정과 판단하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드시는 순간 스스로 결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강압적으로 이 인간을 하나님이 조정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 맺는 유일한 방식은 설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는 아들을 아버지는 무기력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는 무한정 기다리죠. 그 아이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큰아들이 잔치집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불만을 쏟아놓을 때 아버지가 나와서 한 일은 그 큰아들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넌 나와 함께 있으니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아이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는 무례와 모욕을 주고 있는 것인데, 종들을 불러다가 이놈 무슨 자식들 팔다리를 묶고 몰매를 쳐서 정신을 바로 들게 해놓아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침해하시거나 조종하시거나 컨트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강압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마귀의 방법이죠. 마귀는 우리의 인격을 침해하고 자유로운 의지를 빼앗아 갑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임재하면, 쉽게 말해 귀신이 들면 말이죠, 그 사람의 인격은 파괴됩니다. 그 사람의 자유는 상실됩니다. 마귀를 모신 사람의 인격과 의지는 완전히 파괴되고 병들어 버리죠. 그러나 성령을 모신 이들의 인격과 의지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더더욱 자기 자신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침해하고 자유를 빼앗아감으로써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음악을 들려주십니다. 그 길로 가도록 격려하시고 이 음악에 맞춰 춤추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즐거워서 춤추게 되는 것이 성령의 임재에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는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도둑이 너희들에게 오는 것은 너희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그러므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서 이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그렇게 마귀처럼 우리를 강압으로 몰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며 끝까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인간들에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은 내버려 두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그 내버려 두심은 놀라운 자비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왜 자비의 결과인지는 로마서 2장에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심판이 된다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왜 내버려 두는 것이 인간에게 심판이 됩니까? 내버려 둔다, 그 말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해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뭘 하려는데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게 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왜 심판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의 욕망이 고삐가 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삐 풀린 욕망이 우리를 끌고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을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재앙의 자리,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24절 이하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자 그들이 한 일은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하나님이 사람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 심판을 이미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내버려 두시자 사람들이 이제 무제한적인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무제한적인 욕망의 축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큰 욕망을 갈구하게 된 것이죠. 한 여자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여자로, 한 남자로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남자로 욕망이 커져가다가 나중에는 어떤 여자를 만나도 만족할 수 없게 되면 남자를 통해서 욕망을 충족시키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에서는 동성애가 심판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무제한적인 욕망 추구를 구하는 인간들이 결국 도달하게 되는 자리, 하나님이 없는 삶의 자리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은 이제 과거의 욕망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순리를 벗어난 욕망을 구하는 자리까지 추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차가 철로를 벗어난 것이 순리를 벗어난 것처럼 인간이 남편이 아내로, 아내가 남편으로 만족하는 그 삶에서 만족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으면 그보다 더 큰 것들을, 더 강한 욕망을, 더 강력한 자극을 찾게 되고 그 결과로 도달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거기라는 것이죠. 욕망의 무제한적인 추구는 모든 우상숭배 사회가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손에 넣는, 실현되는 그런 세상을 원하죠.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데 너한테 내가 무슨 피해를 주냐,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하겠다는데 왜 남의 인생에 왈가왈부 그렇게 말이 많느냐 라고 말합니다마는 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세상에서 과연 남에게 어떤 영향을, 피해를 끼치거나 영향을 끼치지 않고 어떤 선택을 내린다는 것이 가능할지도 의문이지만 실제로 그런 게 가능하다고 쳐도 남에게 과연 피해만 주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맞는 생각일까요? 이런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은 선악과가 없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매번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선악과를 만드셨냐는 겁니다. 아니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으라고 그렇게 참 인심 좋게 베풀어 놓으시고는 기왕 쓰시는 김에 거기서 딱 멈추셨으면 인간들에게 얼마나 좋은 소리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굳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에 만들어 두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선악과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악과가 없어서 인간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따먹고 또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동물을 비롯한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데 제한이 없으면 인간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자기가 신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손에 쥐어 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한국의
그 갑질 논란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동료 인간인 다른 이를 자기 앞에 무릎 꿇리고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 같은 연배 사람에게 함부로 막 욕을 쏟아놓고 하는 것일까요? 예전에 언론에 한번 크게 보도가 된 일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대기업 회장이 사람을 불러다가 엎드려 뻗쳐시켜 놓고는 야구 방망이로 사정없이 패고는 수표 몇 장을 던져주면서 쫓아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폭행이고 그렇게 하면 감옥에 들어갈 거라는 걸 그 사람이 몰랐어서 그랬던 걸까요? 자기가 신인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대기업 회장쯤 되면 수천 명, 수만 명의 직원이 그가 나타나면 90도로 고개를 숙이면서 회장님, 말 한마디만 하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예전에는 정치가 경제를 좌우했지만 이제는 경제가 정치를 좌우합니다.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검사도 판사도 다 내가 용돈 줘서 만들어 관리하는데 내가 겁이 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신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동료 인간들에게 그런 짓을 두려움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이 돌아가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셔서 네가 신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선악과 앞에 설 때마다 모든 걸 마음대로 따먹고 판단하고 하다가 선악과 앞에 설 때마다 아차, 나에게도 금지된 것이 있지. 내가 창조자가 아니고 전능자가 아니고 신이 아니고 오너가 아니고 이 에덴 동산의 매니저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너가 나한테 잠시 맡긴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선악과 앞에 설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자신이 신인 줄로 착각을 하니까. 그 선악과 앞에서 사람은 자신의 욕망에 고삐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은 말과 같아서 고삐에 묶인 말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죠. 그 거대한 마차를 끌고 나하고 사람들을 태우고 달리기도 하고 밭도 갈고 아주 유용하게 쓰이지만 그 말이 만약에 고삐가 풀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도 그 말을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주인도 몰라보고 그리고 갈기를 붙잡고 늘어져 보세요. 말이 한번 콧방귀를 끼거나 막 달려나가면 누가 그 말의 힘을 제어할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말과 똑같습니다. 그 욕망의 고삐를 잘 채워 우리가 그것을 잘 제어하게 되면 그 욕망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화목한 부부관계를, 건강한 경제를, 또 더불어 사는 행복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하죠. 그러나 그 욕망이 고삐가 풀리게 되면 가정을 파괴하고 경제를 병들게 하고 탐욕과 착취와 전쟁과 모든 갈등으로 공동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 욕망입니다. 고삐 풀린 욕망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고삐가 채워져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선악과가 있어서 금지되고 있다는 것을, 금지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죠. 죽기 전에 원 없이 한번 써보고 죽는 거. 렌트비 걱정 안 하고, 참 론 받은 거 걱정 안 하고 말이죠. 원 없이 나도 한번 돈 한번 써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그런 소원 없으세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 돈으로, 그 돈의 힘으로 선한 일을 할까요? 악한 일을 할까요? 지금은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 내가 11조하고 이건 성경원금하고 이거는 참 삶의 환경도 계산하고 이거는 참 어렵게 사시는 어머니, 이거는 동생 도와주고 막 계획을 세우죠. 지금은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당첨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막상 복권에 당첨돼서 수천만 불이 여러분 손에 갑자기 뚝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되나? 5천만 불짜리 복권에 미국의 전례가 없는 최고 복권 5천만 불짜리 됐어요. 500만 불 11주 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일단 우리는 이사부터 가야 돼요. 가족, 친지, 평소에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여러분의 집 앞을 장사진을 이룰 게 틀림없기 때문에 일단 이사 가고 타주로 가서 가급적이면 이름도 바꾸고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열의 8, 9 정도는 복권이 당첨된 후에 그 후의 삶이 그 전보다 더 비참해집니다. 왜입니까? 복권이 당첨되면 그 돈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일단 직장 생활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내에 고생해가지고 그 푼돈 받는 그 푼돈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리고 씀씀이는 커지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줄이는 게 안 돼요. 이제 씀씀이가 커지기 시작하면 수백만 불, 수천만 불도 순식간에 없어지고 또 그거 빼먹으러 수많은 까마귀들이 날아와서 사기꾼들이 들러붙어서 그거 다 빼먹어 가요. 알아서 빼가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리고 그 돈이 떨어지고 나면 다시는 직장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한 달 내에 일해가지고 주급 월급 그거 푼돈 받는 그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돈 가지고 저 카지노 가가지고 큰 돈 만지려고, 다시 큰 돈 만지려고, 아니면 복권 막 수천 장 또 사지만 뭐 길 가다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더 어렵다는 그 확률이 2번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열의 8, 9은 망하는 거예요. 살아남는 이전보다 삶이 더 윤택해지는 사람은 1명 혹은 2명 꼴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첫째, 절대로 잡을 그만두지 않는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잡을. 그리고 그 돈을 참으로 건강하고 유익한데 도네이션을 한다. 또 남은 돈으로 자신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도록 하는데 그 한다. 뭐 몇 가지 원칙들이 있더라고요. 신문에 소개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그런 큰 돈을 좀 만져서 원 없이 돈 써보고 죽는 이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서 여러분의 피부가 날이 가면 갈수록 윤기를 잃어가고 주름이 늘어가고 이제는 보톡스도 안 먹는 때가 되고 얼마나 속이 상하세요. 이 무릎, 허리 이제 안 아프던데도 자꾸 아프고 이제 뭘 먹어도 몸이 그렇고 자도 피곤이 이게 더 피곤해져요. 이게 옛날에는 1시간만 자고 일어나도 막 몸이 펄펄 날았는데 이제는 10시간을 자고 나도 허리는 더 아프고 말이죠. 그것을 불행이요 나의 삶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한계야말로 내게 축복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계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눈을 들어 하나님과 영원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 없이 돈 쓰고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되고 피부도 나이 60인데도 나가면 젊은이들이 막 따라와서 막 전화번호 달라 그러고 이러면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으나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안 죽고 영원히 살 줄로. 늙어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노화가 되어도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1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앞으로도 한 50년, 100년은 더 살 것처럼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서 은퇴연금도 넣고 다 하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한계를 부딪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신인 줄로, 내가 영원히 살 줄로, 이런 삶이 영원할 줄로. 그 착각을 깨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계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탄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한계 상황을 감사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제한적인 이 한계가 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28절 이하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자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악한 일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 자아가 우상이 되면 하나님이 갈라주시던 옳고 그름이 나의 자아의 판단에 의해서 뒤바뀌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이 됩니까? 내 욕망이 원하는 것이 옳은 것이 되고, 내게 싫은 것이 옳지 않은 것이 되고, 기준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악한 일을 하고 독을 품고 거짓말을 하고 시기하고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무슨 일이든 가능해요. 왜? 내 마음이 그것을 원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게 곧 선이 되니까. 한마디로 가치가 전도된 세상이죠. 욕망이라는 말이 우리를 끌고 다니며 만들어가는 세상, 욕망에 이끌려 다니며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이 바로 이런 가치가 전도된 세상입니다. 옳고 그름도 뒤바뀌어버리고 이제는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이 되고 옳지 않은 것이 옳은 것이 되고, 예전엔 부끄러웠던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 되고, 예전에는 안 되었던 것이 괜찮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죠. 합리화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괜찮다는 말이에요. 이제 괜찮다. 세상이 바뀌었다. 생각을 바꿔봐. 관점을 바꿔봐. 그거 아무 문제 아니야. 네 마음이 원하는 거를 해. 왜 그거를 자꾸 막고 금지하고 불편하게 서로 말이지 불편하게 하냐고.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 내가 너한테 해를 끼치냐? 뭐 방해를 하냐?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데 남의 인생에 감나라 콩나라 관심이 많냐 그렇게. 괜찮아. 이게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진 세상.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더 이상 금할 수 없는 세상. 무엇을 없애면 됩니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면 되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어진 것이죠. 저도 LA에서 살다 왔습니다만 LA 폭동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폴리스가 통제가 되지 않아서 폴리스 라인을 LA 북부에 부자타운 바로 앞에까지 딱 폴리스 라인을 치고 그 뒤로 다 물러났습니다. 그 아래쪽은 무법천지가 된 것이죠. 경찰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무엇합니까? 내 손에 총이 있는데 야구방망이 들고 총 들고 상점마다 약탈하고 마음에 안 들었던 놈 찾아가서 쏘고 폭력을 휘두르고, 경찰이 없는데 누가 그걸 막냐는 거예요. 경찰만 없어져도 무법천지가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어지면 무슨 일인들 우리가 못하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 오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세상에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바라보라고 가르치십니까?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인간에게 눈을 들어서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에게나 공동체에게나 문명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참된 소망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